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31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가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야구를 잘하고 성품이 좋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 인품도 좋은 사람, 야구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아서 저렇게 명패를 만들어 달아놨어요. 여기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이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은퇴는 했지만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열심히 뛰었잖아, 나 열심히 했잖아, 나도 저기에 좀 들어가게 해줘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뭔가 인품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선수 시절에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던 사람들, 특히 가정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막 홈런도 엄청 많이 때리고 도루도 잘하고 야구 천재라는 사람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 내용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몇 명이 히브리서 11장 정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1장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광현이나 시온이나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그 책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천국 갈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내 이름을 그곳에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이름 최현수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성은 특이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했을 때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읽을 때 처음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기생 라합이래요. 성경에서 좋게 말하니까 기생이라고 말하지. 그냥 기생이라고 말했겠지. 좋게 말하려고.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 제가 풀이해놨죠? 뭐예요? 술과 웃음을 파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몸도 파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이 기생 라합은 아모리족 속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아마 거기서 빼고 싶을지도 몰라. 아니 숨기고 싶을지도 몰라. 왜요? 기생이었기 때문에.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믿음이 순종하지 않는 자처럼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여기서 내가 돈 주고 구원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아니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은혜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나 구원 받았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나 교회에서 헌금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정말 구원 받았어 라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자, 될 수 있다. 뭐야, 손 든 거야? 나 될 수 있다, 나 그렇게 구원 받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될 수 없다. 이게 손 든 거야? 고프로 이거 손 든 거냐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야,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던 그 은혜는 자신이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시한 바가 한 가지 있었죠. 하루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고?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 되는 날 몇 바퀴 돌라고요? 맞아. 재민이가 그래도, 아니 민재가 그래도 막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기억 못했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성을 향해서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릴 때 어떻게 하라고? 다 같이. 그래, 왜 화사들한만 외치냐고. 지난주에 목사님 혼자서 야! 미쳤는데 넘어졌겠냐고. 이게 여리고성이 같이 외쳐야지 넘어지지. 기억나시죠? 목사님 막 고함 외쳤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야, 스트레스 받은 사람도 한번 풀자 이 시간에. 그리고 뭔 일인가 한번 예배 드리다가 다들 뭐야 할 정도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자. 괜찮겠어? 자신 있어? 야, 시험 봐가지고 너희들 스트레스 받았잖아. 한번 풀어볼까? 내가 누가 소리 제일 큰지 한번 들어보겠어. 민재야, 화이팅이다.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쳐보자. 하나님께서 뭐야, 벌써 귀를 막어. 나 아직 안 외쳤어.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하여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외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아우 정말. 내가 지르는 소리 더 크겠다. 다시 한번 하자. 무슨 일 일어난 것처럼 한번 외쳐보자. 우주야, 화이팅! 화이팅! 자, 크게 한번 외쳐보자. 7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됐다. 이거 정말 외쳤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시했던 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근데 단 하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누구라고? 어느 가족이라고요? 라합의 가족이었어요.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들을 뽑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삼엄하게 그곳을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 섬을 넘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였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9m 20 정도 되는데, 높이가 9m 20 정도 되는데 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등산 가든 아무튼 암벽 등반을 해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뭐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을 오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산을 정탐을 다 끝나기 전에 걸려버린 거야. 막 도망가는데 우연찮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여기 분명히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어디 갔냐라고 했더니 라합이 어머 저기 있어요,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야. 정탐꾼들 다 숨겨놓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 땅이 멸하게 될 때 당신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라합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강을 가르셨는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증표를 하나 걸어놨어요. 문에 뭘 걸어놨냐면 붉은색 천을 걸어놓게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내보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말씀 들은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도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질렀고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되, 자, 어느 가족만 살렸어요? 저 문에 빨간색 깃발이 있는 그 집만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라합의 가족들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저는 이 전쟁을 6.25라고 저는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쉽게 빨리 그거를 외우려고 이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인데 6.25라고 외우면 그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라합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했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 살게 되었고 그들의 민족 안에 같이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유다 왕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유다 왕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다윗의 어떤 사람이냐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조상이 된 것이 누구였다? 라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단지 그냥 이방 여인, 아모리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유다 왕과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또 계속 자손이 태어나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방 여인이지만 기생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추고 싶은 말이고 감추고 싶었던 잊혀지고 싶었던 그런 여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의 사람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쇼를 봅니다. 어떤 뮤직쇼를 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순서대로 막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나가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어딜까요? 제일 마지막 무대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라합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건 책 이름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이름입니다.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 책은 거의 필독서처럼 읽어요. 신학생들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아예 레포트까지 쓰라고 해요. 교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971년부터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로 10년간 재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985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4년간 교수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대단하죠? 이 정도면은 클래스가 거의 하이 클래스예요. 전 세계에서 거의 머리 좋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천재 중에 천재죠. 자, 이 사람이 한 모임에 갔어요. 교수들 모임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들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 저녁 식사 대접을 초대받아서 갔어요. 가는데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본 사람들이니까. 자,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그럴게요. 저는 백석대학교를 나왔고요. 백석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목사 과정을 편목 과정을 공부 2년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큰 교회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심지어 한 1,500명 되는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제가 1년 동안 그 1,500명 되는 교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사역했냐면 26년을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성현교회 최원수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지나온 행적들이야. 내가 보내왔던 이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 예일대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그 세계 정말 인재들이 모이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놀라지 않아? 진짜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뭐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근데요? 나 하버드대 교수라고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신이 하버드대 나온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헨리 나우엔 그 사람한테 정말 궁금한 거죠. 그 사람의 진짜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진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모임에 가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버드 교수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죽는 날, 죽는 1996년 9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는데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꼭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찔리고 아픔이 오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살았고 내가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살았구나 라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듯이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그래서 너 삶은 어떤데? 그래서 너 성격은 어떻고? 그래서 너의 신앙은 어떻고?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다는 거죠. 과감하게 하버드 교수를 때려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죽기 1년 전에는 안식년을 갔는데 한 달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났던 만남에 대해서 행복했던 거에 대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련회가 죄 해방 일지예요. 일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버리고 해방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억압했던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느끼고 죄의 해방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얽매였던 것에 해방되어지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죄의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게 될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삶에 대하여, 이 헨리 나우엔이 영적인 삶에 대하여 총 4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죽기 직전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그 일기가 있어요. 1년 동안 썼던 일기.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목사님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며 사랑을 베푸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도록 독생자를 주저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남겼다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정말 죄로 찌들고 스트레스에 찌들고 학업에 찌들고 많은 삶에 내가 찌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재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받게 했으니까 야, 너 나한테 와서 찬양해야 돼, 너 나한테 와서 헌금 많이 해야 돼, 너 나한테 와서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원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생 라합은 아모리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라고 했어요. 기생이에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그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여러분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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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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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은혜였소. 아멘. 우리 삶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또한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노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불렀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죄악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죄악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